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장소들이 있죠. 그 장소들과 구별된 곳입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맞죠?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집에 계실 수도 있죠. 아니면 식당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극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지금 교회에 와 계십니다. 자, 교회에서는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뭘 하면 되냐면 이 세상은 절대 모르는 것. 이 세상은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사실은 교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모르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건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딴 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지만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실 이 말씀도 간단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 제목이 뭐였나요? 자,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제목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실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사실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야겠죠.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구나. 즉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우선은 알아야 되지만 그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올 때 걸어서도 오지만 분명히 자동차를 타고도 옵니다.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자동차라는 그 한 완성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이영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센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동차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몇만 개 들어가나요? 아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런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 가지고는
완성된 자동차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부품을 뭘 해야 되냐면은 조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품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동차를 굴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을 해요. 시작할 때는 어린 아이들처럼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그렇죠. 이걸 먼저 숫자 개념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해주는 게 1 더하기 1은 2야. 그렇죠. 이런 덧셈, 뺄셈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죠. 그래야지만 실생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은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선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조금만 양심이 깨끗하다면 금방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온 주변에 쫙 깔아주셨습니다. 맞죠? 당장 하늘을 볼 때, 땅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쳐도 참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강선님이 알겠나요? 그 태양계를 보면은 가운데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토, 토네명 이렇게 행성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것이 절묘하게 그렇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태양의 인력에 끌어당겨져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절묘하게 그 위치를 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유독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그렇죠. 조금이라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금성이 있어요. 금성도 지구하고 비슷한 조건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지구 바로 다음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 그렇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조건을 충족을 정확하게 시켜야지만 그렇죠. 공기라는 것이 이 대기권 안에 딱 잡혀 있을 수 있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이나 복사에너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외선, 감마선 그런 것들을 막아주면서 생명체가 성장할 수 있고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을 안 하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렇죠. 이 기원을 설명을 못합니다.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렇죠. 많은 먼지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뭉쳐져가지고 이런 행성들이 만들어서 천만에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면 기원, 근본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렇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맞죠?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근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본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것들을 계속 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딴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시, 그렇죠? 태초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 그렇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만. 그게 바로 은혜죠.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계신데, 이제는
연결을 하라는 거죠. 연결을 해야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는데요. 형편이 제가 학생 때 저희 집 형편이 잘 좋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집이 좀 많이 가난했어요. 근데 피아노는 너무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날마다 이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은 아마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 음이 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치나 보다 하지만 이게 정식으로 배우신 분들은 저 사람 피아노 치는 게 좀 약간 뽀록구다. 야매로 좀 배웠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배 때 피아노 안 치는 것보다 낫지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피아노를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죠. 콩나물 하나 보는 것도 참 힘들어요. 콩나물 하나. 근데 찬송가에는 콩나물이 4개나 있습니다. 동시에 4개를 보고 쳐야 됩니다. 자, 우선은 메인 멜로디가 소프라노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소프라노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 근데 소프라노 밑에 엘토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부르는 거고요. 남자들이 부르는 파트, 테너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파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눈에 보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소원하는 게 정말 제대로 피아노를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식으로 피아노를 좀 제대로 한번 쳐보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날마다 피아노 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피아노 치나 하지만 저는 피아노 칠 때마다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한눈에 보고 치기 위해서 무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칩니다. 잘 모르시죠? 눈이 막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힘들어요.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겠죠. 그런 연습을 하고 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만약에 제가 그냥 한 손가락으로 소프라노만 그냥 띵동띵동 친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씩 음이 늘어날 때마다 그 음이 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받는 느낌은. 맞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렇죠? 접목되면서 그게 더 풍성해질 때 받는 느낌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이렇게 다 연결되듯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부터 놓치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저한테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눈이 열렸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굴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나 보다. 좋은 일이면은 기분 좋다. 나쁜 일이면 재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만남들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왜 오늘 이런 사건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지? 왜 오늘 나에게 이런 걸 보게 하셨을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거기로 자꾸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참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게 잘 이 안에 담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아, 나에게 왜 이런 걸 보게 해주셨구나. 그렇죠. 즉,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자꾸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응답들과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의미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그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서론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신체의 중요 부위인 뼈, 근육, 인대, 이런 것들 독립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뼈 마디를 하나씩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손가락, 뼈, 팔, 꿈치, 다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할 때,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렇죠, 그 뜻과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좋다는 거겠죠. 자, 오늘 본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평범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결단과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결단으로 인한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요. 아, 나 이제는 그냥 교회 안 빠, 예를 들면 안 빼먹고 매주만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 나 이제부터는 절대 술 안 마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이제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PC방 안 가겠습니다. 게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의 말을 하잖아요. 각오. 참 좋아요. 각오의 말을 하지만, 자, 그게 행동으로 실제 실천이 되기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나 이제 절대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술을 마시고 있는 내 자신이 또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오늘 본론에서는 어떤 부분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선 결론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부분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붙잡아라.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되냐면, 곧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인데, 예수님은 사실 근본 하나님과 동체신 분이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떤 각오를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런 각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지만 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은 동격으로 이제는 안 할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단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지만 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아, 나 지금부터 술 안 마실 거야. 그런 각오하는 것과 비슷한 각오겠죠. 근데 그 정도는 엄청 다르겠죠. 근데 그 각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자기를 비워.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우리는 각오를 해도 우리 안에 자꾸만 뭐가 남아있어?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어. 아, 내가 괜히 이런 각오했나? 내가 괜히 술 안 먹는다고 했나? 내가 괜히 뭐 안 한다고 했나? 자꾸만 우리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어. 아, 이건 안 할 거야. 한 번 뱉은 말이면 그 말 어기면서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비워하신 거죠. 예.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중요한 말 복종하셨다는 거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했는데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즉 행동으로 직접 죽기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한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누구한테 온 거냐면 세례를 직접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본인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사실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주인공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종입니다. 종 맞죠? 너희는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는데. 그렇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례 요한은 종입니다. 종. 들러리. 주인이 올 텐데 그 주인의 길을 예비하고 다 닦아버리고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갈릴리 저 나사렛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의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북에서 남으로 쫙 종단으로 가로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의 어느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까지 걸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때 교통수단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이미 예수님이 아예 하늘에 계실 때부터 결단을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결단. 전혀 마음속에 미련이 없도록 자기 마음을 비우시고 나 이제 하나님 안 할 거야. 난 진짜 이 백성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처럼 돼야 돼. 완전히 종으로 그렇죠. 돼야 돼. 그 각오를 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복종을 위한 시작을 하신 거죠. 세례를 줘야 될 분이 인간한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 복종.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이 딱 알아보죠.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괜찮다.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참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은 그냥 하늘 보면 하늘인데 하늘이 달라진다는 건 처음 경험하는 거죠.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하늘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다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나서 갈라진 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근데 이런 쇼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벌이셨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너는 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한테 임한 이유는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시고 너를 쓰시고 너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즉 이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련이 남아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도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따가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를 보시더라도 이런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은 예수님께 임한 거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실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하시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처럼 보이죠. 비둘기처럼.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건 때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렇게 보이죠. 네. 그 차이가 또 이유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는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떻게 보면 세례 다 받고 나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좀 한 몇 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두고 쉬었다가 그냥 다음 스케줄 진행해도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immediately,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그냥 비둘기같이 임하자마자 쉴 틈도 주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몰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간 겁니다. 즉시. 그만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1초도 허비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1초도. 너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완전 너는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1분 1초라도 자기 편하게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두 말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과연 왜 뒤에 말을 하셨을까? 그냥 사랑하는 아들 맞는데 왜 뒤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맞다. 이미 인간으로 오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를 참 기쁘게 했어.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 저 친구는 참 나를 시원케 했어. 아, 내가 참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맞죠? 뭔가를 나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예수님이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게 아니죠. 언행 일치를 보여줬다는 거죠. 말과 행동. 그렇죠.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말과 우리의 결단 중심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지. 하도 많은 것 중에서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저 척박한 황무지. 모래, 바위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물도 없고.
왜 그곳으로 예수님을 성령께서 몰아가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물도 안 먹고 먹을 거 건더기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광야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렇죠?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준비 기간으로 참고 여기에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신 이유는 광야 생활하라고 꺼내주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서 그렇죠, 누려야 될 땅, 그리고 가나안 안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정복해야 될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곧장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들어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라는 거죠. 너의 영적 상태가, 너의 생각, 마음 상태가, 믿음 상태가 준비된 상태로 돼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가나안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든 어떤 축복을 받으면 또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선물을 준 사람은 알아보 없이 그냥 선물한테만 막 관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그냥 취해버려가지고 정작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풍족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많은 축복들, 그렇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막 갑자기 10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고 쳐봐요. 그럼 또 거기에 막 환장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렇죠. 격들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아무리 큰 축복을 주더라도 그 축복에 너희들이 매이지 않고 거기에 깔리지 않고 그 축복을 준 분을 더 우선순위로 삼고 할 수 있느냐. 그 준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광야 40년 동안 그렇죠. 인도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면 똑같은 테스트를 받으신 겁니다. 과연 네가 그리스도로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할 수 있느냐. 그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과연 네가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 끝나고 3가지 시험을 주죠. 3가지 시험. 다 알고 있죠. 그 3가지 시험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내놓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시면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40일 동안 쫄쫄 굶으셨죠? 그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수장 때문에 이제 그 유학생의 학부모 한 명이 그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석님이신가요? 네, 김영호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 금식하기 전에 사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의 사진을 누가 찍어가지고 옆에 비교를 해놨어요. 와, 보니까 팔도 있잖아요. 이 지금 둘레가 지금 이랬다면은 40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여자 손목보다도 더 가늘 만큼 됐다는 거죠.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완전히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체중이 거의 한 20kg 가까이 빠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혀 몸에 신체 이상 없이 40일 동안 굶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거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모습이 완전히 그냥 몰골이 초췌하고 엉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몸을 가는 힘조차 없고 당장 앞에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먹고
갖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육신이 완전히 그냥 신신이 주체 그런 상태에서 사단이 가장 먼저 준 시험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눈앞에 있는 이 돌덩이 좀 약간 큰 거 해가지고 저걸 떡으로 변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를 막 하고 싶죠. 중독에 대한 부분이죠. 내 육신은 정말 내 몸이 막 술을 먹고 싶어.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내가 막 핸드폰을 하루라도 안 하면 막 그렇죠.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중독된 부분들이 있어요. 뭘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하나라도 먹을 게 보이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하신 겁니다.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나에게 있는 이런 중독된 부분들,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이기셨죠. 사람이 왜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당장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하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보시죠.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쓰러져도 좋습니다. 그렇죠? 쓰러져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쓰러지더라도 말씀 붙잡고 쓰러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말씀 없이 쓰러지고 말씀 없이 일어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쓰러지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야지만 나중에 분명히 중독현상,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절대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들짐승과 함께 내시니 그렇죠. 들짐승 영어로 말하면 wild beast 그렇죠. 야수들이죠. 야수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고 해가지고 막 토끼들, 사슴들 하고 막 40일 동안 같이 계신 게 아닙니다. 진짜 들짐승들이죠. 광야의 사망에 보면 어떤 짐승들이 주로 있나요? 늑대, 하이에나, 승냥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세상이 사실은 광야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들짐승들이 난무한 영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있지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 천사들이 수종들이다. 그렇죠?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의 천사들이 항상 동행하면서 지켜줍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겪었거든요. 죽을 뻔한 일들도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절묘하게, 그렇죠? 진짜 절묘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뭔가 탁탁탁탁 맞춰지면서 제가 목숨을 건진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이거 주의 천군 천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마찬가지겠죠. 자,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 입에서 내가 너를 슬퍼하노라, 내가 너를 후회하노라,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진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을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서 천사, 사단,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언행 일치된 삶을 살려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노력했다가 에이 안돼 포기해 그러지 마시고 진짜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